우리 이 새벽에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가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혐오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 김순자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 1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작은 목소리를
이 공간 안에 다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시계는 시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전등 같은 경우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창조된 목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난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지?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 그 안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된 목적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물론 이 백성에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이 예고되었지만, 그리고 그 심판의 예고대로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회복의 때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채워진 후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바사국의 이 고레스 왕이죠, 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바벨론을 멸하게 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때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이 예고된 대로 돌이키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 그 약속의 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재건하여 그 삶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압제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얻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거리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서 영광과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의지하라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자기 명철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이죠, 내 생각이죠, 내 계획들입니다. 이것은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게 속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형편이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비참한 이 길이 계속될 건지, 아니면 얼마나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할 상황이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아니 불 가운데에 지날지라도 너를 그 무엇도 해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너를 해치거나 상치 못한다 말씀하죠.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일에 만사형통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 수도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기치 않은 얼음의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그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두렵죠. 염려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가는 길이 평탄의 길이 아님을 아버지도 다 아시죠. 그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네가 가는 길에 두려울 일이 생길 것이고 놀랄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서 가셔서 인도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염려가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낙심하고 그 두려운 마음이 있죠.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힘겹게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안위하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욥이 고난 앞에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리.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고난 속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금광에 채취한 이 금광석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이 금광석을 뜨거운 불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재련 과정을 지날 때에 값어치가 있는 정금이 되는 것이죠. 욥은 고난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된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어려움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에 뭘 말씀합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두렵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에는 고난의 문제도 있고 내 삶의 연약함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미쁘시다 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견디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능히 견디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 6절에서도 거듭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아멘. 아멘. 포로된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동쪽에서도 오게 하고 서쪽에서도 모을 것이고 북쪽에서도 놓아보내고 남쪽에서도 붙들지 못할 거라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가둘 곳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게 하시고 또 모으시며 모든 묶임에서 풀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1절에 주셨던 말씀이 재차 강조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 회복해 하심을 통해서 그 창조 본연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우리를 상치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려움의 문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로 견디며 이겨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